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이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가볍게, 더 가볍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자동차 경주의 최고봉은 F1 이제 포뮬러라고 하죠. 포뮬러 1. 그 포뮬러 1 경기에선 모든 차량들이 뭐 어느 팀이든 간에 무게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각 메이커별로 어느가 더 기술을 개발하면은 여기서는 차가 이렇게 빨리 가고 나머지는 느리고 하니까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모든 팀들이 좀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무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오버하는 것도 안 되고 미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F1 레이서들은 그렇게 체중 관리에 아주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버하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안 된다. 자,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그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오버하는 것은 차의 속도를 낮추고 또 너무 가벼우면 차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무게를 맞추는 게 팀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가벼우면 빠릅니다. 운동 에너지 역학상 너무 당연하지요. 믿음 생활의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에 종종 비유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처럼 그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죠. 그런데 우리가 육산 선수들 몸을 보면 되게 얄쌍하지 않습니까? 가벼워야 되는 겁니다. 근육을 유지하되 최대한 가볍게. 인생이라고 하는 짐을 무겁게 하면 믿음 생활의 달리기가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부유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실 때 그 대화의 핵심은 단순히 재물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부유한 사람에게 너는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는 지금 무거운 거야. 그렇게 무거우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짐을 버려두고 가볍게 하고
행장을 가볍게 하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먼 순례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800km가 넘는 길을 걷는데 이게 800km가 넘는 길을 걸으려면 짐의 무게가 20kg가 넘어가면 진짜 그거는 그때부터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최대한 행장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때 만났던 이제 한국인 여성이 있었는데 길에서 만났던 그 친구 짐이 정말 신기했던 게 정말로 그냥 제가 메고 있는 그 등산 가방에 비하면 학교 책가방 같은 걸 메고 왔더라고요. 야, 이거 메고 어떻게 가냐 하는데 그냥 그거 메고도 잘 가요. 야, 짐이 가벼우면 걸음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가벼우면 당연히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혹은 다른 것이 되었던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 나왔을 때 이 경주에서 잘 달리기 위해서 무게를 가볍게 한 사람들이 결국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체중 많이 나갔을 때 달리기 하면 무릎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가볍게, 그러니까 행장을 가볍게 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파송하실 때, 야, 전대 돈 가방도 들고 다니지 말고 겉옷도 여벌의 옷도 갖지 말고 그냥 생몸으로 나가라고 하셨던 것은 짐이 많고 많을수록 그것은 믿음 생활에 많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 관계 가망이 복잡한 사람, 그렇게 인생의 짐 자체가 무거운 사람은 어디를 함부로 결단하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짐이 너무 많으면 이사를 자주 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인생의 짐, 그것이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간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그 환경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한 번 버렸다고 해서 확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를 들어 보통 이사하기 전에 짐을 많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짐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버리지 않으면 설령 내가 가볍게 앞에 갔다 할지라도 다시 무거워져서 뒤로 오게 되지요. 이 말씀까지가 완결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가볍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점점 짐이 많아져서 무거워졌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뒤로 처지는 것이고, 뒤에 출발했지만 이제 가볍게 뛰게 된 사람들은 그 1등을 추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무게가 생겼습니다. 그 돈을 버리니까 또 다른 게 관계라는 무게가 생기기도 하고,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거를 버리고 나니까 저게 오고 저거를 버리고 나니까 또 요게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짐들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마지막에 가면 이제 나 자체가 무거워지죠. 나 자체가, 이 몸뚱아리가 무거워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진보가 멈추고 이제는 멈춰 서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인생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달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무겁게 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겁게 달려도 어느 정도는 갑니다. 체력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너지는 때 혹은 추월당하는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자, 늙음하게 무거운 짐이 생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의 믿음의 여정은 가벼워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가 아버지와 함께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하란에서 이제 그 전에 동생도 죽었고 아버지도 거의 머문다고 하시고,
그만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놓고 가족들을 놓고, 그러니까 형제들을 놓고 이제는 내 아내와 이제 잠정적으로 내 후계자가 될 조카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집이 가벼워졌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점점점 짐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인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정통 후계자까지 생겼습니다. 과거처럼 긴밀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의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그냥 이삭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이 불어나버린 아브라함의 이 짐이에요. 이 짐. 너 지금 이제 너무 많네. 너무 많은 것들이 그의 걸음을 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준비가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는 진정으로 다 버렸습니다. 다시 가벼워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명령을 취소하시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은 또 하나님을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나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은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짐들은 지금 당장 내가 버리기 참 어려운 것들일 겁니다. 그러한 인생의 짐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가볍게 하지를 못합니다. 가벼운 믿음 생활이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민함을 뜻합니다. 기민하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하라고 하셨을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뭐 할 건 없나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거를 하자니까 이게 걸리고 이거를 하려니까 저게 걸려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계속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벼운 사람들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먼저 열매를 취하고 먼저 열매를 취한 사람은 새로운 믿음의 체력을 가지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바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짐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더 가볍게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을 마음속에서 분류하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 지금과는 다른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짐 때문에 믿음 생활을 경쾌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까? 그 인생의 짐, 때로는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저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해 가지고 얻었던 많은 삶의 부가물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떠나보냈고요. 이미 롯도 떠나보냈고요. 이제는 이삭까지도 떠나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에 욕심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더욱더 가벼운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내려놔야 할 겁니다.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각자의 삶 가운데 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고 있는 것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음으로써 가볍게 더 가볍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볍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사 이제는 그 욕심을, 그 허망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그리고 가볍고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때는 그것을 포기했기에 빨리 갔습니다. 그러나 삶이 계속되다 보니 많은 짐들이 생겨 다시 내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제는 다시 무거워진 그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그들의 이 심한 일교차 속에서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의 작지만 소중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